우리 옆 사람과 우리 주님의 평화의 인사, 우리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우리 2025년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의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1%의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전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는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역사라고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는요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알 수 없다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선물이라는 프리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보단 미래가 중요하고요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현재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여기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2025년을 정말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셔서 지금 현재를 맛보게 해주셨죠. 그러다고 보면 올해 2025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로 주신 올 한 해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1%씩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이 계속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무리할 즈음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주께서 뜻이 있어서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그들과 약속했던 에베소로 제일 먼저 갑니다. 1차와 2차 선교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달라요. 1차, 2차 선교 여행은 개척 전도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을 세우는 선교였다면 3차 전도 여행은 가는 곳을 돌보고 양육하던 갔던 곳을 또 가는 선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됐어요. 특별히 에베소는 2년여 넘게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이 일들을 위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초신자거든요. 이제 막 간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유는요,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쓴 로마서를 비롯해 수많은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깨달음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강론이라는 뜻은요, 한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깊게 다루고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고 함께하는 교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한 3, 40분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1시간, 2시간 함께 깊게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어떤 결론들을 맺어가는 교수법이었습니다. 올해 제가 강단을 심플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오자마자 프랭카드 띄고 싶었는데 저거 떼면 준비가 안 될 것 같다,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한 해는 붙였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강단을 심플하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바로 이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그 주제 전진. 제가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까 그랬는데 우리 시설 팀장이 김근영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뚝딱 하고 만들어내셨어요.
정말 대단한 소유자입니다. 능력의 소유자예요. 제가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확실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이 주제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배가 몇 번 파손을 당하고 돌에 맞고 태장을 몇 번 맞고 40에 하나 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배고픔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우주선을 타고 나가면 뭐 천왕성 뒤에 있는 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입니다. 주 다스리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집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누가 통치하느냐는, 누가 다스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했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걸 좀은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대속, 죄사함, 회개, 구속, 십자가, 부활, 승천, 회복, 치유, 성령,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전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대중 앞에 드러내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사역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복음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며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시며, 같다 하리니. 그러면서 우리 마가복음엔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주님은 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사역의 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죽었다가 살아나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치유받고 온전케 된 분이요, 예전에 살았던 삶 그대로 안 살더라고요. 다르게 살아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4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그냥 대충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겠냐고요. 아주 핵심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전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가만 보면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주제 단어들은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간 걸 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장, 이 문구는 우리 주보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지에 다 박혀져 있어요. 심지어는 물티슈에도 박혀져 있어요. 우리 버스킹 워십하면서 평화광장에서 이거 나눠주며 전도했더니 교회 다니는 분이 이 전도지를 안 받는 거예요. 물티슈 쓰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 물티슈를 안 쓰겠대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인 줄 알았대요. 아니, 이단들이 정말 좋은 단어들은 다 가져갔다 쳐도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으면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뭘 가르치냐고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핵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고요.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혹은 14권 한 권이 왔다 갔다 해요. 썼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없으면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사도인 그 사도 바울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주제로 회당에서 석 달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듣질 않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성령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옥토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기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싸우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회유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을 붙잡고 왜 그러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떠납니다. 떠나서 두란노 소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두란노 소원은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도들, 제자들을 가르쳤던 일종의 아카데미였어요. 학교였습니다. 학교. 그 장소를 빌려서 바울은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합니다.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바울이 키운 사람들이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 동안 12명을 위해서 2년 동안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 투자합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대중이 뭔가를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무리가 뭔가를 일으켰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건 무리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리가 아니요.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홀리클럽이라고 아주 영국의 변화되는 영국이 타락해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졌던 몇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하며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고요.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부흥을 일으켰던 것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일으켰던 거지, 대중의 집회 몇만 명이 모여서 어디에서 집회하면서 그곳이 떠들썩하게 변화되었더라 없었습니다. 소수의 정예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횟수로 3년째 양육에 들어가요. 양육은 적으면 2명, 많으면 6, 7명. 한 양육자가 그들을 붙잡고 정말 6주 혹은 10주 혹은 32주를 씨름하면서 함께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양육이 거듭해지면 거듭해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훈련하다 보면,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했던 워드 바이 하트 시편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눈을 뜰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함께 외치며 함께 가슴에 새깁니다.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한 변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벌써 몇십 년인데,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창조적인 소수로 쓰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또 직분을 줘요. 훈련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일하면요, 그 교회는 큰일 납니다. 변화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바울은 소수 정예의 사람들로 두라노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했어요. 그러자 10절의 말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하세요.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선교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바울이 예전처럼 에베소를 막 쥐잡듯이 돌아다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소수 정예로 복음을 전했는데 효과는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결과,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열매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강론했던 바울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일에 썼던 앞치마를 우리 병든 자에게 올려놓으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병 안 낫는 게 기적이죠. 주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고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버렸어요. 18절 19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고 얘기해요. 이 자복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전의 모든 일들을 공개적으로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예요.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훈장처럼 나열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끄럽고 자기가 잘못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대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킬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삶 살지 않을 겁니다.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진실한 성도로 살아갈 겁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요, 그냥 하면 교회는 깨져요. 이거는 공산당이 하는 자아 비판쯤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되니까 그 한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자복하고 나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옛날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게 되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한 획을 긋는 것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산정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뜨거웠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고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못 배우고 얼마나 못 먹고 헐벗고, 자기들은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선교사로 왔지만 이 땅을 무시했던 것, 이 땅을 업신여겼던 것을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또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됐던 것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1907년에 일어났었던 회개운동,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결국은 한반도를 뒤집고 삼천리 방방곳곳에 교회들을 일으키고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도 과거에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속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간간히 보았던 마술책, 아주 비싼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비싼 책을 모두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그 돈을 오늘날로 환산하니까요, 1년 동안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사람이 137년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그만큼이에요.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137년을 살 수도 없는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술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의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내가 지금 남을 속이는 그 마술쯤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적과 기사가 신비해서 따라하다가 귀신들에게 혼쭐이 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았었던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쓸데없이 보이는 거예요. 허무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와 할 만한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것은 어디 갔나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적과 기사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고, 이건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들이죠. 저 하늘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줬고 그 기적이 실체였고 증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셨죠. 이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낙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꿈꾸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떠나가고 기적은 일어나고 귀신은 떠나가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병은 치유되고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기적 가지고 그렇게 놀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기도하는데 그거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며 함께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죄가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함께 안고 그의 과거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안에 변화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기가 저는 낙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움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떨어졌다라고.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온숙해 온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쿵 하고 마음 가운데 잡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무서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 일들은 지금까지 듣고 보지 못했던 신비한 일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했던 우상들과는, 그 조금 사람들의 눈속이 많은 마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의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땠다고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흥분이 일어났어요. 기대하게 됐어요. 낙원공동체 2025년 전진하며 달려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달려가는데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의 나라 달려나가는 그 공동체의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설교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흥분이 났더라고요. 우리 안에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그 두려움이 툭 하니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2024년까지는 우리 교회가 50년 채워졌어요. 이제는 100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51년째입니다. 그 첫 해를 비전센터 1기라고 명명하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말씀의 흥왕이 있었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는 곳에 말씀이 힘이 있었고 흥왕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말씀이 뜨거워요.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나 보면요, 말씀이었어요. 거기에는 말씀의 흥왕이 있었고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도 역사하실 때요, 그냥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었고, 여러분이 깨달았고, 여러분이 양육했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 안에 성령이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결국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하며 세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말씀이 역사하게 되자 에베소의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재물, 이거 얻기 위해서 힘썼어요. 명예, 이거 얻기 위해 힘썼어요. 권력, 이거 얻기 위해 힘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원동력이 다름 아닌 말씀의 능력에 있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 아무나 들리지 않아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들리지 않아요. 간절히 호소한다고 들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오늘 본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된 계기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요, 굳어지면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려져서 우리 마음밭이 옥도가 되어질 때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전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기적과 이적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이 흥왕하여.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진실한 마음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12명의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동일하게 설교했고 양육했고 훈련하고 그들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떠나올 때는 그 자리가 가득 찼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또 낙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동일하게 설교할 겁니다. 가르칠 겁니다. 양육할 겁니다. 훈련시킬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얘기만 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요. 수세기 동안 담임 목사로 디모데, 사도 요한, 폴리캅, 이레니우스,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교부들이 그곳을 사역자로 지나가면서 소아시아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할을 중심적으로 해나갔던 교회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부흥의 중심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었던, 강론했었던 사도 바울 위시로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고 말씀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뜨거운 교회로 성장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그냥 사람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냥 비전센터 세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부흥의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양육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실 겁니다. 훈련시킬 겁니다. 그 결과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리바이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지향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